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우리 두 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두 번 연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수요 예배인 거 아시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이 한 해를 잘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한 해가 뒤돌아보지 않을 만큼 고통과 그런 고난, 이 코로나라는 그 2년간의 시간이 이어지면서 참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 또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고성 문구 중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함께 합시다. 어떻게 이 말을 들으면 어쩌면 우리의 오랜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어떤 공동체성, 그렇죠. 그런 공동체성, 함께하는 그런 문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같이 하는 것이 점점점 어려워져서 어쩌면 이 문구가 어색해지고, 이제는 뭔가 또 맞지 않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또 덮여야 하는 그런 또 인사는 아닌가라는 또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또 물론 코로나라는 영향이 있었지만 이 급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각자가 바쁘고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늘 이 시간이라는 시간이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릴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다릴 줄. 여러분, 기다림의 묘미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기다림의 묘미라면 어떤 분들은 이제 낚시, 그렇죠. 낚시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혹시 아주 오랜 지난 날, 여고 시절, 아니면 또 학생 시절에 펜팔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웃으시는 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펜팔을, 한 적이 있고, 저도 이제 10대 시절에 친구의 소개로 이제 여고생과 이제 펜팔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절주절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첫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기다립니까? 그래서 이 답장이 언제 올까 날마다 오고 가면서 우편함을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편지 온 거 없어요? 이렇게. 엄마, 편지 온 거 없나? 이렇게. 그럼 없다 하면, 왜 안 오지? 하면서 그렇게 그 답장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처음으로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펜팔을 해보셨다면 그 첫 설레임, 얼마나 감동입니까? 과연 이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뭐라고 썼을까? 내가 쓴 편지에 대하여서 어떻게 답장을 했을까? 이렇게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다가도 어느 순간 이 펜팔이 길어지다 보면 사실은 이제 기다림의 묘미가 사라지고 어느 날 우편함을 열어보니까 편지 왔네 했는데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보다 뭐를 더 걱정하느냐? 뭐를 더 걱정할까요? 이 편지의 답장을 어떻게 써야 되지? 오히려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답장을 써야 되는가부터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 아날로그의 감성이 사라진 시대죠. 인터넷의 발달로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그래서 사람들은 즉각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서 친구도 페이스북 친구, 인스타그램 친구 해서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얼굴을 알게 되겠죠. 이제 사진만 띄워놨으면. 그래서 사실은
친구인 듯 친구가 아닌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또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을 보냈을 때는 맞죠? 뭐가 사라지면 이 메시지를 읽었다는 것을 알까요? 숫자? 그렇죠. 숫자 1이라는 숫자가 탁 사라지는 순간 아, 상대방이 메시지를 읽었구나. 문자 메시지도 요즘에 마찬가지죠. 이렇게 숫자가 사라지면 아, 이 사람이 내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 뭐를 기다리겠습니까? 뭐 답장을 기다리는데 답장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야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 사람들은 상대방이 내가 답을 보냈는데 왜 빨리 답을 안 하나 해서 어쩌면 그 1초라는 시간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초라고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면 이 기다림에 대하여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을 향하여서는 어떤 기다림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지났지만 매년 12월 25일 되면 누구를 기다립니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탄절이 또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고 또 한 해에 또 12월이 되면 또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렇죠. 아기 예수님. 그 12월 25일 그 특별한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은 하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주님을 함께 하신다는 말을 고백을 하면서도 그 주님을 향한 기다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맨날 그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을 고대합니다 하는데 과연 그 기다림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또 질문해 보실까요?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러나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내용입니까? 앞의 내용과 이 뒤의 내용을 이어주는 말인데 사실은 서로 이 두 이야기가 상반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도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한 장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말이 결국 앞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러나라는 겁니다. 이 앞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느냐? 바로 이방 나라 민족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라는 말 속에 그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생존에 대해 나라가 이제 존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들어가 있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안에 바로 이 말씀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크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크게는 은혜이고 하나는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한 절 안에는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가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그래서 기다리시나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는
예약해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로서의 이 뜻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단순하게 한 번, 두 번, 몇 번 그냥 반복해서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다리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그 기다리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 그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동시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날을 대망하면서 주님이 임하실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러면 주님이 안 오시는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없냐라는 것이겠죠.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느냐? 결국 무엇 때문에 안 오시는 걸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바로 기다리심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바로 이 기다리심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깨달았죠. 그래서 어떻게 결심합니까? 내가 차라리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종과 같이 될지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결심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성경은 바로 이 장면에 대하여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이제 언제 돌아갈 테니까 아버지 나 좀 마중 나와 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보내서 내가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도착할 것이니까 나와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까? 날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아들이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그날 하필이면 나간 것일까요? 그날 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냐? 아니죠.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돌아올 그날까지 바로 누구를 기다린 것일까요? 바로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집을 나간 후부터 줄곧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아들이 무작정 돌아온 그날 바로 그 아들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돌아오자마자 뜨겁게 환대하고 그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경험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하나님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구원의 길로, 소망의 길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로 나아오기를 바로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차별이 있느냐?
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은혜를 베푼다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배경으로 들어가 본다면 은혜를 베푼다는 이 문화적인 의미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 그런 선한 행동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상대방에게 뭔가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몸을 숙이는 모습을 바로 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그 장면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신분 높은 저분이 어떻게 저런 비천한 사람을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할까? 뭔가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라도 혹시라도 있지는 않나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만약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신분이 높기 때문에 없던 일로 해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없던 일로 덮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로 몸소 일어나셔서 몸을 숙이신다.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은 은혜를 베풀어 줄 필요도 없고 기다려 줄 필요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만큼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그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결과물들이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말의 의미는 깊이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갓난 아기에 대하여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과 사랑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도움을 주는, 사랑을 베푸는 것을 뜻할 때도 이 긍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때로는 그 어린 자녀를 꾸중하기도 하지만 그 아이를 여전히 사랑으로 돌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과 같이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을 위협하는 이방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해 줄 것 같은 또 다른 이방 민족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녀처럼 그들의 어린아이와 같이 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바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호하심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바로 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끝자락에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라고 불리는 것 속에서는 결국 잘못한 것에 대한 재판의 심판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이 억눌린 이 고통에서 이 억울함을 해결해 줄 자가 없을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절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고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길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느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속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고 구하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앞에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나타내고 있다면 이 말씀은 사람의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범죄에서 떠나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말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다림, 인간의 기다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사모함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진실한 회개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다리심, 우리의 기다리심 모두가 회개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회개를 뭐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돌이키는 자에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바로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의 잘못을 알면서도 늘 가리우기에 급급합니다. 내 삶을 포장하고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포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의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내 삶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을 그 뜻에 끌어내려서 그것에 맞추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의 진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한 인물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가 있을까요? 철저한 회개하면 우리는 다윗을 떠올립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제는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왕궁을 거닐다가 남편이 있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려들어서 간음죄를 범하였죠. 그리고 그 사건을 덮으려고 자신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조차 되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한복판에 두고 군사들이 뒤로 빠지게 했습니다. 결국 그를 죽게 만들었죠. 다윗은 사건이 그렇게 덮여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가 자신이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 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마저 죽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로 다윗은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물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철저하게 회개한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2022년을 대망한다면 과연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진실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